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목사님 안 계실 때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땡땡이 치시는 분들이 가끔 간혹 계시는 것 같아. 자리가 이렇게 빈 곳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바로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눈앞을 가려운 기적,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은 원래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오히려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잘 죽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게 마땅해. 그런 식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 악착같이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아마 흠이 없는 교육을 두루 받았던 사람인 줄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그리스 문명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에 살았다 보니까 당시 일반적인 어떤 그 고정 교육이라든지 혹은 바리새파적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수하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아주 높은 가문의 출신이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해석이라든지 혹은 말하는 방법, 변증법이라고 하는 수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구약 성서들에 대해서 배웠겠지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갈릴리 출신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위 부족할 것 없는 사내였고 장래가 보장됐을 것이다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사라도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말을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가 기득권을 포기했고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었던 사내가 바로 바울이더라.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나 오늘 사도행전이지만 빌립보에서 말하듯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오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 쓸데없다라고 표현하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 자기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쓰레기통 하나라도 누가 치우지 않으면 파리가 꼬이게 되는데 그거를 치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을 내어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하물며 이 시간에 방송실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은 그런 소중한 사람들인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 이런 처우가 말이나 돼? 마땅해? 이게? 말도 안 돼. 하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 이렇게 두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보호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감옥? 감옥이 웬 말입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는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되게 축복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축복을 쫓지 않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 혹은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런 구호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지도 않았었겠죠. 도대체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와 옛날 처음에 그 마음의 심정을 가졌던 이들과 지금 현대교회인들의 차이점 어디서 오는 겁니까? 초대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옥에 갇히고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교회 한번 보십시다. 축복하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출세도 하고요. 교회 부흥도 하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선거철만 되면은 여러 정치인들 막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쫓아다니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가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그 교회 교인인 것처럼 나 교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춰야 되는 모습들.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어느 때는 예수 잘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죄수 됐는데, 누구는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서 성공해서 대통령도 돼야 되고 장관도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된다.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한밤중이었다. 한밤중.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대 있을 때 이런 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고참들이. 저보고 눈을 가려보래요. 여러분도 한번 눈 가려보세요. 눈만 감아도 되겠죠. 눈 감아보고. 이제 눈 뜨세요. 눈 뜨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 딱 잡고 나서 냅다 저기 연병장에다가 집어 던져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고참들이. 이게 네 군생활이다. 빛 깜깜해지죠. 보이지도 않아요. 장난도 많이 치죠. 작은 돌멩이 하나 집어서 던지는 대신에 어떤 때는 주먹으로 쫙 보여요. 돌멩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네 군생활이다. 기가 차죠. 그렇죠? 아이디어도 좋아요. 깜깜합니다. 깜깜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지금 그들의 그 실존 현장이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다. 만일 그들이 어떤 그리스 신화를 쫓았던 사람들처럼, 신화를 또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그런 그리스인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얄팍한 종교적 이해타산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처음에 서문에서 말했듯이 원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꼴 좀 보려고 그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원망 안 했겠어요?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나 좋을 때, 기쁠 때, 지금 굉장히 시기가 물 잘 타고 있습니다. 흐름 잘 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요, 시련 앞에 서면은, 고통과 절망 앞에 서면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에,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 그 인격이
이제는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새로운 도전에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전진하려고 하는 이 교회 앞에 성도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국도 봐요. 처음에 제가 작년에 그 글을 적으면서 이 코로나 많은 성도들의 어떤 시험의 잣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코로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봐라. 분명히 갈릴 거다. 다 위기와 고통과 절망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성경의 한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기가 막힌 단어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게끔 만드는 아주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모두가 절망하기 딱 좋은 시간,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는 시간, 소위 말해서 일이 틀어져 버리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한밤중 아니에요? 낮에 괴롭다라는 사람들 많이 못 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나서 우라통 터져서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내가 낮 시간에 잘 못 잡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낮에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낮에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바울 일행을 보니까요, 굳이 이 시간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이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는 겁니다. 시련이 있는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네, 물론 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신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출하고자 특수 부대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셨겠죠. 너무 당연한 일 같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휘청거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기 시작해.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우리 신앙인으로 한다면 할렐루야! 기분 좋지 않아요? 죄수인데, 나름 죄수인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갑, 요새는 그런 수갑 잘 풀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게 딱 열렸어요.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니야?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모른지기 갇힌 이들은 풀려나야 하는 것이고, 배고픈 이들은 먹어야 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은 깨끗이 나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일, 감격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전하는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려주셨네. 수갑을 풀어주셨네. 그래서 이들은 나갔다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 그럽니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간증 집회 갑자기 열렸어요. 신기해요. 어디서 그걸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간수 집에 간 것 같아요. 그죠? 찬양 집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간증 집회 갑자기 열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찬송을 불렀더니 수갑이 풀렸네. 할렐루야!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 대단하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감동을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더 다른 모습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것, 죄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 좋은 일에 어이없게도 27절 말씀만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느닷없이 간수가 나오더니 간수가 죽게 생겼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목에서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간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뜬금없이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네? 나오게 됐네? 하나님 역사 대단하네? 할렐루야! 이걸로 끝마칠 텐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았더니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한다. 이 말씀 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감옥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성경은 유독 이 간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는 더없이 좋은 일이었던 그 지진이 간수에게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바울 일행은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반납합니다. 반납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고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 옛날 신창훈이 몇 년 도망 다녔죠? 9년 도망 다녔나요? 그렇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이고 죽다 살았네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생명 살리는 현장으로 다시 가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굳이 그 돌아보면서 간수가 있는 데로 가서 간수를 갑자기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성경은 모든 이목이 간수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무엇이 기적이에요? 무엇이 더 큰 기적입니까? 무엇이 참된 기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입니까?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감옥에 풀려나는 것, 그것하고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자유의 기회를 반납하고 억울하게 죽어가야 할 사람을 다시 한번 건지는 사건, 뭐가 기적이에요? 뭐가? 이 두 사건 속에서 무엇이 복음의 기적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나의 욕망과 어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배려해주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랑의 행동이 뒷받침될 때, 그게 존재하고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근거가 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인격적 결단을 통해서 기적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마다합니까? 죄수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 누가 마다하겠어요? 누가 부자 되고 누가 축복받는 것을 마다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회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얘들에게 이런 마음을 줬을까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부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더 귀하게 생명 살리는 일에 저 자신의 모습을 반납하는 이들의 모습에 헌신에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들이요, 보세요 여러분들,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등신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게, 그렇게 헌신하는 게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포기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삶이나 어떤 인격을 한번 꿈꿔보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 심각하게 한번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 믿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이 간수가 경험한 그 예수의 이름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 뭡니까?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의 믿음은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와 사상에서 벗어나서 혁명적인 사고를 갖는 것, 하늘의 기적을 스스로 반납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건에 뛰어드는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 억울함을 풀어버릴 절호의 기회를 조차도 스스로 거부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더 큰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오늘 또 죽음의 생명에서 생명의 기운이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제는 구호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진짜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그죠?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더한 문장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구호로서 예수를 외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저 교회 다니지 말고 그저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어떤 질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이 모순 덩어리, 이 모순 덩어리의 그 인격과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육신 속에 바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기적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 모두가 이기적인 세상에서 경쟁하고 배척하고 서로 밟기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고생하고 갈등하는 세상에서 모두가 자기 이해관계에 매여서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남을 배려하고 이웃의 사정을 살펴주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곳에 진정한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너도 어서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라고. 그런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